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강사가 바뀌어서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저도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강사 목사님이신 유대균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근데 많은 태능교회 성도님들이 이틀 동안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계속 저한테 방송으로라도 해줄 수 없는지를 요청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오전에 다시 목사님께 전화드려서 죄송하지만 힘드시지만 방송으로 조금 이렇게 해주실 수 없겠는지 여쭤봤더니 목사님께서 방송 녹화를 시도하셨어요, 오전에. 근데 다시 연락이 오셨습니다. 몸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져서 방송 촬영이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목사님의 남은 말씀은 가을쯤에 아마 주말 봉예로 다시금 요청드리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어저께 주신 말씀처럼 부정적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교훈들을 얻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이 어웨이큰 프로그램이 이틀 동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흐름을 끊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남은 집회는 제가 다음 주 이제 40일 기도 운동을 이제 시작하는데요. 그걸 조금 당겨서 오늘부터 함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은 제가 이어가고 금요일 날은 우리 박진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이렇게 해서 메구고 안식일 날은 원래 제가 하던 대로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안타깝지만 또다시 제가 구원투수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도 그렇고 한 달 보름 동안에 제가 2번씩이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것을 태능교회에서 제가 참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 부임시의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오순절을 꿈꾸며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40일 기도 운동 주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전체를 오순절까지의 기간이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를 이제 우리가 다루어 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꿈꾸며라는 주제로 좀 자세하게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원래 새벽 기도의 말씀 한 15분 정도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릴 텐데요. 근데 오늘 저녁 말씀은 이 저녁 말씀에 맞게 조금 더 길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을 우리 권영근 집사님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 여기 보면 이제 그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책의 저자는 그 누구인지 나오지 않지만 수신자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수신자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본문을 보면 이 사도행전의 이 책의 저자가 수신자인 데오빌로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먼저 쓴 글에는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이 글 말고도, 다시 말해 이 사도행전 말고도 먼저 쓴 글이 있었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쓴 글은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기록한 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먼저 쓴 글 다음에 나온 두 번째 책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먼저 쓴 글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이 뭐예요? 공생의 시작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며 승천한 날까지의 기록한 글이라고 하는 것은 공생의 시작부터 승천한 날까지의 기록이니까 무슨 책일까요? 예, 맞습니다. 복음서이죠. 그렇죠?
우리가 네 권의 복음서를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책인가 하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권정근 집사님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도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선한까지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같은 사람인 누가이고, 이 책에 쓰여진 순서는 먼저는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추가로 두 번째 책이 쓰여졌는데 그 두 번째 책이 바로 뭔가 하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은 초기 기독교 역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누가가 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기록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행전 1장 1절의 내용을 보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이 글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데오빌로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 본문을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 데오빌로는 로마 총독에 준하는 당시 최고 고위 관직에 있는 이방인이었을 거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누가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노예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실제로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기록한 내용에 보면 이 누가는 민족으로는 안디옥 사람이요, 직업은 뭐다? 의사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사람이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고 직업이 의사라고 하는데 당시의 의사는 대부분 어떤 사람인가 하면 노예입니다. 노예. 추정하기에는 이 누가는 노예 출신인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였겠죠, 그죠? 누가는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지 자신의 주인에게 자신이 경험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 편지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며 썼는지 이 누가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관한 자료를 다 모으고 심지어 초기 기독교회가 어떤 역사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는지를 초기 기독교에 대한 어떤 자료를 다 모으면서 그 한 절 한 절 성령을 구하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록하여 이 글을 써서 보내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한 절 한 절에 뭐가 부어지면서 영감이 부어지면서 그 글이 훗날 영감받은 성경으로 구별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또 그리고 초기 기독교에 대해서 배우는 성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누가는 이 편지를 쓸 때 성경을 기록한다는 생각으로 이 글을 썼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단지 자신처럼, 이 누가는 이방인이잖아요. 구약 성경의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단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글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두 권의 신약 성경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되었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즉 한 개인을 위해 쓴 글이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영감받은 위대한 글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권의 위대한 성경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를 우리 다시금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두 권의 책은 초기 교회 노예 출신의 한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인이, 오늘 우리 같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한 구도자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즉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신실하게 기도하며 노력하던 그 과정 속에서 탄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한 영혼을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먼저 성령의 깊은 감동 속에서 영감을 받으면서 수많은 축복을 먼저 전도하는 그 사람이 먼저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 생각하는 건 뭔가 하면, 여러분 이제 전도회를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누가와 똑같은 심정으로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자세를 우리가 갖추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도회를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도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정말 누가처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과정을 통해서 누가가 경험한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기도하며 선교하는 그 모든 자리에 사도행전의 역사했던 그 성령 충만한 역사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본문에 보면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역의 현장 속에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게 뭐예요? 사도행전의 역사 기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우리 모두가 잠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꼭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나의 데오빌로가 있는지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전도회 때 인도하고 싶은 그 한 영혼이 있는지를 이 시간 꼭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선교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취되어지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제가 이 말씀을 멈추고요, 짧게 둘씩 옆 사람과 짝을 지어서 이 시간 딱 1분씩 서로 그 이름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 이 전도의 기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그 한 영혼이 있다면 짧게 1분씩만 그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그 부도자를 위해서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짝을 지어서 1분씩입니다. 1분씩 짧게 그 영혼이 있는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역들은 언제나 나의 데오빌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내가 구원해야 될 선교의 대상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의 40일 기도, 전도의 준비를 위한 40일 기도 운동의 그 시작에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전도해야 될 그 대상인 나의 데오빌로를 오늘 이 시간 꼭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으로 그분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의 주역들은 이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의 시작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여기 본문을 보면 그 해 받으셨다고 하는 말은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라고 하는 말은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이죠, 그분이.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작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하심을 친히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그분의 살아계심을 친히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사도행전의 그 시작에 등장하는 주역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십자가에서 죽어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즉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친히 목격한 사람들, 친히 만난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까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채 죽어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는 매일 만나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분께서 오늘 우리 가슴속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 그분을 우리는 매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목도하고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앞으로 제2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될 주역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까지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전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즉,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두려움에 갇혀 있었고 전부 울며 탄식하며 절망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하여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이 사명에서 돌아서고 있었어요. 즉, 죽어있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들은 전부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덤 속에 죽어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사도행전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회를 준비하며 보내는 이 40일 기도의 기간,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선교하는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즉,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그리고 실제 나의 선교의 현장에서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고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40일 기도 운동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도 써내려가는 놀라운 성령의 행전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 태능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어지고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도행전의 주역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사람들은 이 누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먼저 자기가 이 책을 기록하기 전에 썼던 누가복음을 먼저 회상하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먼저 그리스도의 삶이 전제되지 않고는 오순절의 성령 사건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삶이 전제되지 않고는 오순절의 성령 사건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권능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 즉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과 그분이 하실 모든 일들을 올바로 선포하기 위해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냥 기적과 이적과 방언을 터뜨리기 위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인 복음서가 먼저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을 수 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성령의 도구가 되기 위해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생애를 통한 그분의 품성에 깊이 감동되고 즉 그분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야지만 우리가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즉 예수님의 생애를 모르고 그분의 사랑에 감동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깊이 빠져서 그분의 사랑에 감동되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쓸 수 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굴복하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성령께서 온전히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온전히 사로잡은 사람만이 이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전도회를 앞두고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모두가 주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태능교회가 정말 이번 전도의 기간 성령의 행전의 역사를 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먼저 개인 기도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여러분 먼저 잠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펼쳐가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풍성히 부어주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무릎 꿇고 우리 먼저 개인 기도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히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도구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에는 그 원래 책 자체에는 표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 책에 대해서 현존하는 최고의 사본이 이제 그 시대 사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도 사도라는 말이 없고 그냥 행전, 액트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그런 기록만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행전이라고 했는가 하면 그 원래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에는 모든 사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 사도행전 속에는 베드로와 요한의 활동이 이제 몇 차례에 걸쳐 기록되어져 있고 나머지는 바울의 개종과 봉사에서부터 바울이 이제 로마에 끌려가서 첫 번째 투옥되기까지의 내용이 쭉 담겨 있는 게 사도행전의 이제 기록이죠. 다시 말해서 사도들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에 대한 이야기에만 나오지 대부분의 사도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말이 표현이 어울리지 않고 그냥 헥트라고 하는 행전이라고 하는 말이 표현이 어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이게 누구의 행전인가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실제 정확히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행전 혹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성령의 행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령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의 행전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이루어간 하나님 교회의 역사와 행전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하게 이번 40일 기도운동의 역사 속에서 전 교인들이 오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오늘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사도행전의 그 역사 속에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사도들 초기교회 성도들의 그 간절함을 담아서 그 한 분 한 분을 구원하기 위해 애타게 기도하는 자리에서 오늘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람이 40일 동안 내내 강력하게 교회에 불어닥쳐서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간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담아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이번 기회에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